자, 오늘도 10장 읽어볼 건데요. 오늘은 민수기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고앗 자손의 임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앗 자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워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워라. 고앗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지극히 거룩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지인이 출발하려고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내리고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어야 한다.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고 또 그 위에 튼튼한 청색 천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임지의 빵을 차려 놓는 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접시와 향 담는 그릇과 대접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담는 주전자를 두고 늘 차려 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두어라. 이것들을 주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빛을 내는 등잔대와 등잔들, 심지어 자르는 가위와 재를 담는 접시, 등잔대에 딸린 기름 단지들을 청색 보자기로 덮은 다음 이 모든 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싸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어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온갖 기구를 가져다가 청색 보자기에 싸고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제단에 재를 치우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고 거기에다 제단에서 이식을 거할 때 쓰는 온갖 기구 곧 화로와 고기 집게와 부삽과 쟁반 등 제단에 쓰는 모든 기구를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채를 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든 거룩한 비품과 기구를 쌓는 일을 마치고 진영이 출발할 준비가 되면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들고 날라야 한다. 이때 그 거룩한 물건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졌다가는 죽을 것이다. 고앗 자손이 맡은 임무는 회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들고 나르는 것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등불에 쓰는 기름, 향기로운 향, 매일 바치는 곡식 제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맡아야 한다. 또한 그는 성막 전체와 성막의 거룩한 비품과 기구를 포함한 성막 안의 모든 것을 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고앗 자손의 가문들이 레위인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도록 그들을 보호하여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보다 먼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것을 정해 주어야 한다. 고앗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잠깐이라도 보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게르손 자손 임무. 이게 종족이랑 자손별로 그 임무가, 그러니까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제사 지내는 사람, 뭐 짐을 옮기는 사람, 경비 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게르손 자손의 임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 자손의 수를 조상의 가문과 집안별로 세워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워라. 게르손 자손의 가문과 집안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로 섬길 것이다. 그들은 성소와 회막의 휘장들, 장막 덮개와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회막 입구를 가리는 막,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줄, 그 밖에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모든 기구를 나르고 이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감독 아래 짐을 들어 올리고 나르고 옮기는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한다. 너는 그들이 날라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정해주어라. 이것은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들의 일을 감독할 것이다. 무라리 자손 임무. 무라리 자손의 수를 조상의 집안별로 세워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워라. 그들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의 널판과 가로다지, 기둥과 밑받침,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장막 말뚝과 여러 가지 줄,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구를 나르는 것이다. 너는 각 사람이 날라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정해주어라. 이것은 무라리 자손이 회막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은 고앗 자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웠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보니 모두 2750명이었다. 이는 회막에서 섬긴 고앗 자손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다. 게르손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웠다. 게르손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웠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보니 모두 2630명이었다. 이는 회막에서 섬긴 게르손 자손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다.
무라리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웠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보니 모두 3200명이었다. 이는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계수된 사람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웠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든 레위인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웠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운반 작업을 하러 온 남자의 수는 모두 8580명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이 할 일을 정해주고 날라야 할 것을 일러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한 이야기다.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고름을 흘리는 사람, 주검에 다 부정하게 된 사람을 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라. 남자와 여자 가리지 말고 똑같이 내보내라.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행하여 그들을 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끊는 것이므로 유죄다. 그는 반드시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또한 그는 피해자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그 보상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속죄에 쓰는 수량과 함께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거룩한 제물은 모두 제사장의 것이다. 각 사람이 가져온 거룩한 제물은 그 사람의 것이지만 일단 제사장에게 준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한 남자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배신한 채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혔는데도 남편이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자. 목격자도 없고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닌데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가 부정하다고 의심할 경우, 또는 아내가 결백한데도 남편이 근거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의심할 경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자기 아내를 위해 보리가루 2리터를 제물로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섞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 죄를 밝기 위해 바친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옹기 항아리에 거룩한 물을 담아다가 성막 바닥에서 흙먼지 얼마를 긁어 그 물에 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운 다음 그 여자에게 머리를 풀게 하고 진상 규명의 제물, 곧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에 얹어 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전하는 쓴 물을 손에 들고 그 여자에게 맹세시키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람을 피워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전하는 이 쓴 물이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그대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람을 피우고 그대의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혔으면 이 대목에서 제사장은 그 여자를 다음과 같이 저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셔서 그대의 백성이 그대를 저주하고 욕하게 하실 것이요. 저주를 전하는 이 물이 그대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할 것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쓴 물에 그 글자를 씻은 다음 저주를 전하는 쓴 물을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물은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심한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어우, 일단 무조건 아프고 보네요.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받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또 곡식 제물을 한 움큼 쥐고 그것을 진상규명의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저주를 전하는 물을 마셨을 때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있으면 그 물이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심한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그 여자의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자궁이 오그라들 것이다.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고 결백하면 자신의 오명을 씻고 아이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관한 법으로 한 여자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자기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여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 모든 절차를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죄를 면하고 그 여자는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무죄로 밝혀지면 이거 좀 억울한데? 남편은 뭐 처벌 안 하나 그럼? 요즘에 들으면 이거 아주 난리 날 법이긴 해요.
자, 6장 보겠습니다. 나실인 서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너희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완전히 바치겠다는 특별 서원, 곧 나실인 서원을 하려고 할 경우 너희는 포도주와 맥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취하게 하는 음료는 무엇이든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안 되고 포도나 건포도를 먹어서도 안 된다.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기간 내내 포도나무에서 취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씨나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 된다. 헌신하는 기간 동안 너희는 머리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긴 머리는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알리는 지속적인 표가 될 것이다. 이게 삼손이네, 삼손. 그죠? 삼손도 나실인이었는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또한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한 기간 동안 주검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 너희 형제나 누이의 주검이더라도 너희는 그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해 바쳤음을 알리는 표가 너희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헌신하는 기간 동안 너희는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한다. 누가 갑자기 너희 곁에서 죽어 너희가 구별해 바친 머리털이 더럽혀졌을 경우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날, 곧 7일째 되는 날에 머리털을 깎아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주검 때문에 더럽혀진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날로 너희는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자신을 나신인으로 다시 하나님에게 구별해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을 보상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너희의 헌신이 더럽혀졌으므로 지나간 날은 날수로 세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한 기간이 다 찼을 때를 위한 법은 이러하다. 먼저 너희는 회막 입구로 가서 너희의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1년 된 건강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건강한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건강한 순양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고운 곡식 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 한 바구니를 바치고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나와 너희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와 함께 수장을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로 바치고 마지막으로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구별해 바친 자신의 머리털을 회막 입구에서 깎고 그 깎은 머리털은 화목 제물 밑에 타고 있는 불 속에 넣어라. 너희가 구별해 바친 머리털을 깎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수장의 어깨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한 개와 과자 한 개를 바구니에서 가져와서 너희의 두 손에 얹어 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므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그제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으로 그가 따로 바치는 제물 외에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서원하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때 지켜야 할 지침이다. 그는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에 따라 서원한 것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아론의 축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지도자들이 드린 봉헌 제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7장입니다. 모세는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친 뒤에 성막에 기름을 발라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인구조사를 수행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가져왔다.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수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수레는 지도자 2사람에 한 대씩, 수소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 한 마리씩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제물을 받아 회막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여라. 그것들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그들의 일에 필요한 대로 쓰게 하여라. 모세는 수레와 수소들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 수레 2대와 수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하고, 수레 4대와 수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했다. 그들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았다. 모세는 고앗 자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고앗 자손은 자신들이 맡은 거룩한 것들을 어깨에 메고 직접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던 날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가져와 제단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날마다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 g램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수점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 이것이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수점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린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인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수점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린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수점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린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도자 수리삿댓의 아들 슬루미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드릴 수점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 이것이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드린 제물이다. 와, 제물, 와, 이거 다 기록해놨네요. 와, 어마어마하다. 와.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성소 표준 중량으로 무게가 1430g인 은쟁반